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지? 다들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고 또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래.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이 영상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대표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한 팔과 손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가운데서 건져내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강한 손과 팔을 펴심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와 해방의 원천이시며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찌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었겠으며 예수님에게 일어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궁극적인 생명을 알아볼 수 있고 또 희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섭리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해방과 자유를 삶 속에서 녹아내며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맺을 때, 친구를 처음 사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이 통하고 또 어떤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같은 어,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또 말이 잘 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지.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서로의 생각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친구라 부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서로 이제 동등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좋게 여기고 거기 안에서 어떤 평등한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우리는 친구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돼. 근데 만약에 그러한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친구가 되기가 조금 어렵지. 예를 들면 동등하지 않은 관계가 어떤 것일지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힘이 엄청 센 친구와 힘이 엄청 약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힘이 센 친구는 힘이 센 친구들과 친구가 될 확률이 높아. 그치? 그리고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거기서 친구가 많아지게 되겠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와 공부를 엄청 못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 거기서 친구 우정이 싹틀 수 있고 또 그 관계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사실 없지 않고 많이 있지만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또 우리에게 흔히 이제 주어지는 방식은 만약에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잘하면 그런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고 또 공부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하면 그런 관심사와 그런 취미와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기 편하지. 왜냐면 그것을 함께 함으로써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잘 즐길 수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서로가 이제 교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생기니까. 만약 농구를 아주 잘하는 친구와 농구를 전혀 못하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농구를 통해서 매개로 하기에는 친구의 관계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함께 삶을 연대하고 또 모임을 갖고 또 그런 방식으로 그런 정보들을 교환하고 하는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이 세상은 만약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럼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런 방식에서 소통을 하고 그런 방식에서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성취해 나가고 소유해 나가지.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많이 어떤 부분에서 갖고 있고 근데 어떤 부분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고 잘 몰라. 근데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하게 취급을 당하면 그것을 조금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우주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정보도 막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기도 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같이 그런 관심사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관심이 없는 사람과 내가 동등하게 그런 취급을 받게 되면 그런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면 내가 이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뭔가 이제 내가 거기 안에서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나의 노력이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떤 도움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져서 거기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거지. 그 사람과는 다르게.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동등함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 않지. 오히려 이제 그것들을 그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점들을 부각해서 드러내서 그런 차이점을 드러내서 우리가 동등한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또 그래서 그에 합당한 어떤 대우들을 받기에 더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상은 어떤 제한된 정보와 재화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적게 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을 무시한 채 만약 동등하게 대우를 한다면 우리는 약간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약간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예를 들면 학생이라고 치면은 공부를 매우 잘하는 친구와 공부를 되게 못하는 친구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학교에서 또 입시에서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않든 그냥 그게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대우를 받는다면 그렇게 여겨진다면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 그리고 그것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친구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억울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공부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방식으로 또 그것을 알아주는 방식으로 또 그것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삶을 하게 되기도 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동등함을 얻는다라는 것,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되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한단 말이지. 마치 이러한 어떤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되게 굉장히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만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또 그에 합당한 어떤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높이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억울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좀 길들여져 있는 삶의 방식이기도 해. 이런 가운데서 내가 1등이긴 하지만 꼴찌와 동등되게 취급받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전혀 부당하지 않고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친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 또 우리 삶의 방식에서 좀 부끄럽지 않고 또 어떤 다른 능력을 가지긴 했지만 어쨌든 좀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져야 그것을 말하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 사회가 만약에 되게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엄청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동등하게 내가 나랑 아주 동등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그러한 삶의 방식 속에 놓여있지 않아서 그것을 굉장히 어색해 한다라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린 그런 어떤 좀 제한된 어떤 삶의 방식 속에 지금 놓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일을 이게 잘 돌아가게 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근데 우리의 어떤 인식과 생각 속에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다르다라는 똑같지 않다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똑같은 저 친구는 나랑 똑같은 친구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좀 이상하게 여겨질 거라는 얘기야.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를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나보다 좀 내세울 게 없고 또 나보다 보여줄 게 없는 어떤 대상을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해주고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일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잘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어떤 삶의 한계 속에서 놓이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이루지 못한 어떤 한 가지 일을 이루셨어. 그게 우리의 어떤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하는 그 일에서는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그 일에서 성공을 이루셨지. 어쨌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하는 일을 신뢰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삶의 어떠한 자리와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셨어.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한계 속에 있으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던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생명을 얻으셨고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셔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그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도 하셨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본인과 동등한 대우로 불러주셔.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한 것 같고 또 그게 마땅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동등하게 여기고 나와 똑같은 대상으로 여기는 일이 사실은 그 어떤 비슷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익숙한 것이지 나랑 전혀 다른 어떤 존재가 나보다 한참 못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대상을 나랑 동등한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은,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지.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내가 막 어떤 더하기도 못해, 그리고 막 빼기도 못해, 그래서 막 계산도 잘 못하고 막 어떤 수학 문제를 잘 못 풀어. 그러니까 수학 문제까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막 풀 수 없는 어떤 되게 능력을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그런 사람을 뭔가 나랑 동등한 사람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 일은 천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 우리를 동등한 대우로 취해주는 일이 천사는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한 일인데, 반면에 이 예수님은 우리를 동등한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그 동등한 대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조건과 그 어떤 능력을 동일하게 얻게 하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수학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 수학에서 비례식이라고 있지. 지난주 얘기했던 그 비례식. 그 비례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 이 땡땡이 는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 양쪽의 그 항이 같은 어떤 대칭을 이루어야 하고, 결국에 그 어떤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동등하게 맞춰지는 값을 찾아야 하는 거겠지.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예수님이 똑같은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도 인간의 몸으로서, 또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을 보이셨어. 그러니까 여기는 극복이 된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문제가 똑같이 있기는 한데, 근데 하나님을 절대로 신앙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생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고 포기했어. 그럼 이 항과 이 항이 똑같지가 않지. 한쪽은 고난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신뢰를 이루었고, 한쪽은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서 신뢰를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그 결과도 달라. 여기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에 이르셨고, 여기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놓여 있지.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넘어가질 못했어. 그 결과를, 그 영광을 우리는 받지 못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야. 천지 차이고, 예를 들면 1등과 꼴찌의 차이보다 더 심한 차이고,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없는 차이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고난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를 동등함을 대하시고, 또 형제라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해. 이 세상에서는 만약에 내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노력해서 어떤 이룬 성취를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막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학교에서 놀지도 않고 계속 그런 스펙 쌓아서 막 삼성이나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근데 한 친구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계속 놀았고 공부도 안 했고 취업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한 그런 친구가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얻은 어떤 베네핏이 있지. 월급도 있을 거고, 연봉도 있을 거고, 복지도 있을 거고, 뭐 수많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혜택들을
똑같이 이 친구랑 나눈다고 해봐. 똑같이. 완전히 동등하게. 이 친구는 하나도 노력 안 하고, 또 어쩌면 그런 노력할 의지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한데, 이 친구가 그냥 자기의 이룬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여겨줘서 똑같이 나눠서 사용하고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조금 쉽지 않은 일이지. 또 좀 그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불공평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마치 예수님은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일,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어진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과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그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여겨주심으로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야. 원래는 이 능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해도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걸 동등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야. 여기 한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지. 마치 이 정상품과 이 불량품을 똑같은 물품이라고 여겨준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게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정상품은 정상품이고 불량품은 불량품이고 그래서 불량품은 당연히 그 정상품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불량품이어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그가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지.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바로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를 그런 성공과 그러한 성취를 이룬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겨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과정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야.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신 분으로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의 어려움을 아시고 또 그 한계를 잘 아심으로써 이 대상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를 동등한 대상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야.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더라도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한계 가운데 있더라도 먼저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동등한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떨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어떤 일에 성공을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에는 차이가 있겠지. 여전히 그런 죄와 죽음을 예수님은 극복을 하셨지만 그걸 이겨내셨지만 우리들은 죄와 죽음을 이겨내지 못한 상태지. 그러나 예수님과 동등한 상태로 그렇게 역임을 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역임을 받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죄와 죽음에 영향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그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그걸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럴 때 또
예수님은 그런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거기 안에서 어떤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족함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주심으로써 새롭게 그를 인정해 주심으로 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야. 또 거기에서 또 그러나 또 반복이 되겠지. 또 그 죄와 죽음의 한계 안에 놓여 있는 일이 또 발생하겠지. 그러나 그때에 또 예수님을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그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다시 알아보고 믿고 한다면 또다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동등함을 얻었어. 하지만 그 동등한 능력을 실제로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져. 그러면 다시 동등한 자리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나 때로는 어떤 관계나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에 놓이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확장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에 또다시 어떤 죄와 죽음에서 놓여서 이런 노예가 될 때에 다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셔서 다시 동등되게 하시고, 또 다시 떨어지면 다시 동등되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심으로써 천사는 이러한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 일을 예수님은 반복하셔서 계속해서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어 나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등한 자로, 예수님의 형제로, 또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시는 분이야. 이 세상은 고난의 속에서, 이런 고난이라는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살지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한참 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동등한 대우로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동등함을 그리고 말씀하시고 형제로 칭하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 주셔서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또 스스로 어떤 삶을 이뤄나가고 쟁취해 나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 속에 놓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냐면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험에 놓이고 있어. 늘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믿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과 그런 방식 속에서 갖는 어떤 능력들, 소유들, 성취들, 어떤 그런 성과들이 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끌어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그런 대상들을 더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런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분으로서, 그런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서
우리가 시험에서 당할 때, 그리고 시험에서 늘 좌절할 때, 패배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이긴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동등함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승리의 어떤 기쁨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승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늘 이 죄와 죽음의 그런 방식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잘 아시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극복하고 제거하고 승리를 이루신 분으로서 우리를 무한히 도와주고 계셔. 우리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이루지 못할 때, 승리를 이루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이루신 분으로서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등한 자로 늘 대해 주신다라는 거야.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승리를 이루신 분으로서 승리를 이루지 못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함께 나누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지 못한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신 분으로서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그 죄와 죽음에서 이기신 분으로서 그 영광의 트로피를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트로피를 진짜로 얻을 수 있도록 진짜로 쟁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시작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동등함을 주심으로써 그런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첫 번째로는 그런 승리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좌절하더라도 다시 그 승리를 희망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첫 달 1월 달에도 어떤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꿈꾸고 또 계획할 때에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또 그 구원의 능력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고 또 그 생명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그 모든 일상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승리를 못했지만 우리는 승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 놓여서 살아가고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벗어난 사람에 의해서 벗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루신 저 영광의 트로피, 저 죄와 죽음의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걸 극복하신 그 영광의 트로피를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의 트로피에 동등하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그 영광의 트로피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도록 나눠주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승리를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었을 텐데 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동등하게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죄와 죽음이 극복된 세계를 더욱더 꿈꿀 수 있게 되었고 그 승리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까지, 참된 안식과 삶의 완성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으며 그것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